이렇게 여러분들 만나게 돼서 반갑고 감사합니다. 저는 사실 어린 시절 저희 선친이 감리교에서 목회를 하셨기 때문에 감리교에서 신앙을 배우고 성장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서울신학대학에서 공부를 하고 성결교단에서 10여 년 목회를 했습니다. 캐나다에 들어올 때 장로교회 청빙을 받아서 이제 27년째 장로교에서 또 몸담아 사역을 합니다. 목사가 이렇게 교단을 왔다 갔다 했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저는 지나고 나서 보니까 제가 이제 곧 은퇴하고 선교지에 가서 선교사님들을 섬기게 될 텐데 어느 교단 목사님을 만나도 대화가 가능하고 또 그런 일들을 하나님이 미리 준비해 주셨구나 그런 생각에 참 감사합니다. 그 중에 서울신대에서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성결교단에서 목회를 했던 일은 제 목회 사역에 잊을 수 없는 일이고 그런 과정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렇게 또 성결교단에 와서 집회를 인도하게 됐는데 성결교단 가기만 하면 고향에 간 것 같고 열정과 뜨거움들을 이렇게 보면서 다시 제 마음이 새로워지곤 하는데 이렇게 이번에 피터보로에 와서 여러분과 함께 3일간 같이 집회할 수 있게 하신 것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 안 목사님 제가 뵌 지 그렇게 오래되진 않습니다. 깊은 교제 개인적으로 나누지 못했지만 곁에서 이렇게 뵙기만 해도 긍정적이고 또 아주 신실한 그런 종이구나 늘 그런 생각에 참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렇게 좀 더 교제할 수 있는 이런 시간도 갖게 돼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이제 본문의 말씀 가지고 함께 주께서 쓰시는 사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헌신이라고 하는 말을 많이 쓰기도 하고 많이 듣기도 합니다. 헌신 그러면 헌신이라는 말 자체가 몸과 마음을 바쳐 있는 힘을 다한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헌신 그러면 나를 잘 준비하고 내가 온 마음을 다해서 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참된 헌신은 하나님이 나를 써주실 때 비로소 헌신의 의미가 거기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쓰시지 않는데 내가 나를 하나님께 드린다. 그거 좀 우스꽝스러운 얘기죠. 하나님이 나를 써주시지 않는데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 그건 무슨 일을 해도 사람의 일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써주시지 않으면 자기가 자기를 쓰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은 우리 인생을 절대 타락한 존재라고 말합니다. 절대 타락한 인생인 내가 나를 써서 내 인생을 아무리 계획하고 잘 사용한다 할지라도 그 결과는 너무 자명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린 신앙생활하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써주시기를 기대하고 오늘 작은 문제, 작은 사건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나를 써주신 일에 대하여 기뻐하고 감사하는 그런 신앙생활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써주실 때 그때 그 일의 의미도 있고 또 어떤 사역을 감당하든 거기 효과도 있고 그 일을 감당할 때 기쁨도 되고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기쁨. 여러분 이런 거 좀 깊이 생각해 보셨습니까? 하나님이 날 써주신다. 나 같은 걸 써주시는구나. 사실 저는 어린 시절에 굉장히 병약한 사람이었습니다. 매일 밤 다리가 쥐가 나고 몸에 통증이 있어서 밤을 꼬박꼬박 이렇게 새가면서 다리에 쥐를 풀고 그렇게 생활을 오랫동안 했었습니다. 초등학교 들어가기도 전에 폐병이 발견이 돼서 병원에 입원하고 그 당시에 뭐 폐병이면 많이 죽었는데 워낙 제가 몸이 약하니까 등이 아프고 너무 힘들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저희 아버님이 그걸 그냥 넘기지 않고 바로 병원에 데려가셨어요. 그래서 발견이 돼가지고 치료를 받았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몸만 약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지나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제가 심장도 굉장히 약했던 것 같아요.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어느 정도냐 하면 교실에서 초등학교 때 출석 부르면 번호 부르잖아. 1번 네, 2번 네. 근데 제 번호가 다가오면 그냥 번호 부르면 네 그러면 되는데 번호가 다가오면 말이죠.
제 심장이 막 뛰는 거예요. 근데 이건 제가 컨트롤이 안 돼요. 근데 제 번호가 가까워질수록 더 빨리 뛰어. 그래 번호가 바로 직전에 오면 제가 제 번호를 부르든지 제 이름을 부르든지 막 이상한 짓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들이 저를 보고 저 병신 같은 놈 웃긴다고 그러고 다 저를 놀렸어요. 근데 그게 컨트롤이 안 되는데. 교실에서 누가 뭘 잊어버렸다 그러면 선생님이 눈 감아! 그리고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그 범인 찾아내려고. 근데 저는 관계도 없는데 제 심장이 막 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어요. 야, 만약에 거짓말 탐지기를 가지고 조사를 하면 내가 걸리겠구나. 이게 마음대로 안 되니까 말이죠. 친구들하고 얘기를 하다가도 무슨 말이 나오면 말을 제대로 못하는 거야. 그래서 돌아오면서 아이고 그때는 그렇게 말하면 되는데 친구하고 얘기하는데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돌아오면서 그때는 그렇게 말하면 되는데 그런 자신이 너무너무 싫은 거죠. 몸은 약하지 대화도 잘 못하지 뭘 아는 게 있어도 손들고 발표할 줄 모르지. 제가 어린 시절에 어렸을 때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야, 이렇게 인생이 고달프고 사는 게 힘들다면 차라리 죽는 게 낫겠구나. 굉장히 어린 시절에 철학적인 생각을 했죠. 주변에 어른들이 저를 보고 쟤는 아무래도 사람 구실을 못하겠어. 이렇게 얘기했어요. 어른들 앞에 사람들 앞에 노래를 불러본 적이 없어요. 그때는 어른들 앞에서 창가 노래 한번 해봐라. 그게 놀이였는데 어른들 앞에서 노래를 한 번도 불러본 적이 없어요. 그게 안 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목회를 한다는 게 이해가 되십니까? 제가 신학교 다니면서 참 힘들었어요. 그런 게. 사람을 사귀어도 한두 명만 가까이 사귀지 이렇게 사람 금방 못 사귀고 그러니까 뭐 목회할 성격은 전혀 아니죠. 타고난 것은 전혀 아닌데. 근데 신학교를 졸업반이 됐는데 제 아내가 경기도 이천 양정학교 교사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주말에 거길 내려갔어요. 내려가다 보니까 그 이천 성결교회 김영모 목사님이라는 분이 제가 그 교회 예배를 참석하니까 저를 불러요. 갔더니 그렇지 않아도 우리 교회 교육전도사가 필요한데 전도사님이 매주 내려오니 우리 교회에서 사역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듣고 보니까 정말 괜찮을 것 같아서 그렇게 해보겠다고. 목사 아들이니까 아이들 가르치고 그런 건 늘 했었으니까 뭐 그 정도는 할 수 있겠다. 그래서 이제 사역을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을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문제가 한 번 생겼어요. 어느 날 목사님이 저를 부르시더니 유전도사 돌아오는 주일 낮 예배 때 유전도사가 설교해 그러시는 거예요. 가슴이 철렁해요. 어른들 앞에서 설교할 수 없잖아요. 제가 안 되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드디어 올 것이 왔구나. 제 마음속에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결정해야 된다 생각이 됐어요. 내가 무슨 일이 있든지 이번에 설교를 하든지 아니면 그게 안 되면 목회를 그만두든지 둘 중에 하나 해야 되는 거구나. 그래서 그 문제를 놓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둘 중에 한 가지 해야 될 텐데 하나님이 알려주세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 이제 토요일 날 제 아내가 출근을 하고 제가 설교 원고를 다 써놓고 내일이면 이제 주일 낮 예배 설교해야 되는 거예요. 원고를 했습니다까지 다 쓰고 이제 연습을 하려고 하나님 나 이제 설교 연습해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내일 하게 하시든지 아니면 목회를 접게 하시든지 둘 중에 하나 결정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하고는 그 다음에 이제 아멘 그러고는 이제 설교 연습을 하는 거예요. 원고를 펴놓고 연습을 하는데 근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저는 친구하고도 미리 생각하지 않으면 말을 못하고 뒤에 와서 후회하고 그러는 사람인데 원고를 써놓고 이제 읽으려고 그러는데 제 입에서 말이 나오는 거예요. 말이 나오는데 내가 생각했던 말도 아니고 내가 원고를 썼던 말도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 입에서 말이 나오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우물쭈물하는 것이 아니라 말이 막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이게 뭐지?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엎드렸어요. 설교하는 게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거군요. 하나님이 하게 하신다면 제가 내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면서 그날 토요일을 그렇게 지났어요. 주일날 설교하는데 제가 설교 원고도 꽤 많이 준비했는데 12분 설교 끝났어요. 12분.
얼마나 떨면서 설교를 했는지. 그런데 그렇게 시작을 했어요. 저는 이제 금년에 40년째 목회를 마무리합니다. 지나간 세월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참 주변머리가 없고 심장이 떨리고 약해서 사람들 앞에 말도 할 수 없는 사람인데, 편한 얘기도 지나고 나면 후회하고 그때는 그렇게 말해야 되는데, 이런 사람인데 문제를 해결해야 하고 또 교회 안에 온갖 일들이 벌어지는데 그 일을 주장해 나가야 하는 것, 제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지난날 돌아보니 나같이 어린아이 같고 연약한 사람도 하나님이 붙잡아 주셔서 하게 하셨구나, 그 생각을 하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는 이렇게 집회를 나오면 제가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스스로. 여러분은 은혜가 되든지 안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제게는 은혜가 돼요. 왜? 나 같은 것을 하나님이 써주시는구나. 그래서 감사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받는 기쁨을 여러분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이가 공부 잘하고 우리 아이가 좋은 직장에 가고 그런 거 부모로서 기대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아이가 하나님 손에 붙잡혀 쓰임받는 그런 아이가 되게 하소서. 그 일에 기대를 갖고 하나님이 우리 아이를 써주신다면 실력을 뛰어넘어서, 인격을 뛰어넘어서, 그가 만난 상황을 뛰어넘어서 거기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보배처럼 귀한 인생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래요. 내 남은 인생이 얼마나 남은지 아무도 모릅니다. 어떤 분은 건강하고 어떤 분은 약하고, 어떤 분은 배운 게 많고 어떤 분은 배운 것이 없고, 어떤 분은 많은 경험을 한 분도 있고 경험이 없는 분도 있고, 나에게는 기회가 없는 것 같다고 생각되는 분도 있고. 여러분, 우리가 만난 상황은 전부 다르지만 하나님, 나 같은 것이라도 써주시기만 하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써주신다면 내 남은 생에는 기쁨이 되겠나이다. 그래서 그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이 써주실 것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 저는 사도 바울의 이 말씀이 얼마나 제게 용기가 되고 힘이 되는지 몰라요. 미련한 자를 들어서 가난한 지혜로운 자를 패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붙들어 써주시면 우리 약한 것이 문제가 아니고 미련한 것이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붙잡으셔서 거기서 승리하게 하시는 그런 삶을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제자로 부르신 이야기입니다. 그날부터 베드로가 수제자로 예수님께 쓰임을 받습니다. 본문이 없었다면 우리가 아는 베드로는 없습니다. 베드로 어떤 사람입니까? 바닷가에서 어려서부터 잔뼈가 굵었고 고기 잡는 게 전부였고 배운 것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바닷가에서 거칠게 그렇게 살다가 큰 소리치고 욕도 하고 그렇게 살다가 죽었을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를 예수님께서 불러내시고 그를 써주셔서 기독교 역사에 아름다운 흔적을 남기는 위대한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을 될 수 있으면 안 써야 되겠다 그러신 분이 아니십니다. 쓰실 사람이 없어서 지금도 사람을 찾고 계신 분이십니다. 어떤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고 주님이 쓰시는가? 아무나 씁니까? 심심한데 너도 한번 해봐라 그러시나요? 그럴 리가 없죠.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 써주시는 것 자체가 은혜입니다마는, 그러나 양면성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보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로서리를 하든지 작은 비즈니스 혹은 사업을 계획할 때 어떤 사람을 씁니까? 아무나 씁니까? 그럴 리가 없습니다. 이 사람이 이 일에 합당한 사람인가 살피고 쓰죠. 그렇습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어떤 사람을 쓰시는가, 이 질문 앞에 오늘 읽었던 베드로를 주님이 부르시고 그를 쓰셨으니 베드로가 어떤 사람인가 살피면, 아,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우리 주님이 이런 사람을 찾고 쓰시는구나 깨달을 수 있겠죠? 그러면 내 삶을 돌아보고, 아, 나는 이런 게 부족해. 주님, 내가 이런 게 부족하네요. 내가 돈이 없어서, 내가 능력이 없어서 주님이 나를 못 쓰시는 게 아니라 이런 게 부족해서 주님이 못 쓰시는군요. 주님, 나에게 지혜를 주시고 이 문제를 극복하고 뛰어넘을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십시오.
기도의 제목이 될 수 있고 이 일을 통해서 우리도 주님께 쓰임받는 기쁨과 감격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주님이 어떤 사람을 쓰시는가?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었기에 주님이 그를 부르시고 그를 쓰셨는가? 첫째로 충성된 사람입니다. 충성된 사람. 주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유능한 사람, 똑똑한 사람, 돈 많은 사람, 힘 있는 사람이 아니고 오늘도 주님은 충성된 사람을 찾으시고 또 그를 쓰십니다. 그런데 충성 그러면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것이 열심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열심이 나쁜 거 아닙니다. 열심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충성의 의미에서는 열심은 조금 더 밑에 있어요. 훨씬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 충성은 자기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그게 충성입니다. 자, 베드로 얘기를 좀 하십시다. 베드로가 그날 밤에 밤새 그물질 했죠. 고기 몇 마리 잡았습니까?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여러분 한번 머리를 이렇게 움직여서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어부가 밤에 고기를 잡으러 나갔어요. 그물을 던지는 거예요. 낚시도 아니고 그물을 던졌어요. 근데 고기가 한 마리도 안 잡혀. 나라면 어떻게 했을까? 제가 생각해 봤어요. 한 밤 12시, 1시까지는 아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한 마리도 안 잡히네. 그러면 오늘은 날이 아니구나. 오늘만 날인가. 들어가 차라리 쉬고 내일 다시 하리라. 그리고 포기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베드로는요. 밤을 새워서 빈 그물질도 할 수 있는 사람, 부르심을 입은 그 자리, 열매도 없고 고기도 안 잡히는 그런 밤을 만났지만 빈 그물질을 밤새라도 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그 자리를 지키는 것, 그것이 충성입니다. 근데 여러분 잘 될 때는요, 누구라도 그물질 할 수 있습니다. 던지면 고기가 막 잡혀 올라오네. 그러면 신이 나서 콧노래를 부르며 밤새도록 고기 잡을 겁니다. 근데 그때는요, 제가 좋아서 하는지 돈 버는 재미에 하는지 정말 충성스러워 하는지 구분이 안 됩니다. 근데 진짜 충성은 언제 구분되냐 하면 고기 한 마리도 안 잡히는 그 밤에 이 사람이 충성된 사람인가 아닌가가 구분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빈 그물질은요 누구나 쉽게 밤새워 할 수 있는 그물질이 아닙니다. 충성된 사람이 아니고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나를 부르신 그 자리, 내게 주신 그 자리를 끝까지 지키는 것, 그것이 충성입니다. 잘 되든 안 되든 상관없이, 누가 알아주든지 알아주지 않든지 상관없이 여전히 오늘도 그 길을 가는 그 사람이 충성된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탄이, 천사가 자기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타락해서 사탄이 됐다는 사실을 알고 있잖아요. 그런 것입니다. 부르심을 입은 그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잘못된 자리로 옮겨갈 때 사탄이 되었고, 사탄은 거짓의 압이며 더러움의 상징이 됩니다. 여러분 뭐가 더러운 것입니까? 자기 자리를 떠나면 그게 더러운 것이 됩니다. 금붕어, 아름다운 금붕어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참 금붕어도 다양하고 정말 아름다운 금붕어가 있어요. 이야, 보면 감탄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감탄했던 그 금붕어가 내가 오늘 집에 들어가서 침대에 자려고 침대 이불을 탁 제꼈는데 거기 금붕어가 있네. 그러면 오 아름다운 금붕어요. 그리고 기뻐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에그머니라 이게 뭐야? 더러워서 기겁을 할 것입니다. 왜?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않고 다른 자리에 가 있으면 그게 더러운 거예요. 자기 자리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키는 것, 여기저기 기웃거리는 것, 그거 대단히 위험한 것입니다. 주후 79년 로마의 휴양 도시였던 폼페이가 화산이 터짐으로 최후의 날을 맞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 도시가 후일에 발견이 돼가지고 다 그 화석이 돼서 발견이 돼서 그 도시의 삶의 양상이 어떠했는지가 아주 여실히 드러났던 그런 역사적인 사건들을 아마 아실 것입니다.
런던 박물관에 가면 그림이 한 점 그려 있습니다. 그 폼페이 도시가 화산으로 뒤덮이는 그 순간을 그렸습니다. 사람들이 이리저리 뛰고 살겠다고 아우성을 치고 있는 것이 그 그림의 전체에 그려 있는 그림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한 구퉁이에 그 폼페이 성을 지키고 있는 한 병사가 나옵니다. 창을 딱 들고 서가지고 꼼짝도 안 하고 거기 서 있습니다. 아니, 군인인들, 병사라도 보초라도 어찌 죽음이 두렵지 않겠습니까? 왜 살고자 하는 욕망이 없겠습니까? 그런데 그가 그 아수라장이 되는 순간에도 자기를 부른 그 부름의 자리에 버티고 창을 들고 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 그림 밑에 충성이라고 써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순간을 만나도 나를 부르신 그 자리에 버티고 서는 것, 그것이 충성임을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자기 자리를 끝까지 지키는 것이 충성입니다. 성경은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우리 주님은 오늘도 충성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이제 우리는 한 가지 비밀을 깨달아야 합니다. 고기가 한 마리도 잡히지 않는 밤, 어쩌면 그 밤은 기적의 밤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아니, 어부가 어떻게 하면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습니까? 하나님이 그 밤에, 우리 주님이 그 밤에 베드로로 하여금 기적을 경험하게 하신 거예요. 이유가 있어서 기적을 경험하게 하신 거예요. 우리가 한 가지 비밀을 깨닫는 거죠. 우리 인생의 삶에도 물고기 안 잡히는 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때 깨달아야 합니다. 이건 기적이구나. 주님이 지금 나를 보고 계시구나. 그래요. 그 시간은 주님이 내가 충성된 사람인가 아닌가를 보기 원하시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런 시간을 만났을 때 낙심하고 절망하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이제는 이 비밀을 알기 때문에 주님 앞에 여기 충성된 자가 있구나, 우리 주님께 충성된 종이라고 인정받는 그런 시간일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오히려 그때 그 자리를 지키며 참된 충성을 주님께 드리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순종의 사람을 주님이 찾고 쓰십니다. 순종의 사람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결단의 사람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순종이라고 하는 단어는 현대인들에게는 별로 매력이 없습니다. 특별히 젊은이들에게 순종, 고리타분한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오히려 현대인들에게는 개성, 그러면 아주 그 매력이 있고, 어떤 자리 어떤 상황을 만나도 나는 나로서 존재합니다, 이러고 살아가는 그 모습이 굉장히 매력적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똑똑한 사람이 아니고 개성이 넘치는 사람이 아니고 오늘도 순종의 사람을 찾으십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그런 순종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아까 베드로가 충성된 사람이었다고 그랬죠. 충성된 사람이 고집이 세기가 쉽겠습니까? 아니면 자기를 잘 바꿀 수 있겠습니까? 어떨 것 같아요? 밤새 빈그물질도 하는 사람이 고집이 있겠어요? 아니면 자기 생각을 그때그때 바꿀 수 있는 사람이겠어요? 고집이 셀 것 같죠? 그래요. 그래야 우직해서 그 길을 가는 거죠. 그런데 베드로의 경우를 보면 말이죠, 그에게 그런 우직한 충성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순종하는 아름다운 모습이 오늘 본문 속에 몇 곳에 나옵니다. 한번 좀 같이 생각해 볼까요? 첫 번째 베드로의 순종은 3절에 보면 배를 조금 떼기를 주님이 청하십니다. 그렇게 나와 있죠? 그런데 그때 주님께 베드로가 순종해서 배를 내드립니다. 배 내드리는 게 뭐 그리 위대한 순종인가?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가 그 밤에 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죠. 지금 뭐 하고 있어요? 그물을 씻고 있어요. 그물은 왜 씻어요? 그거 좋아서 씻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힘든데, 피곤한데 그거 왜 씻냐 하면 정리해놔야 또 이제 고기 잡으러 나갈 때 그 그물을 쓸 수 있거든요. 그때 가서 씻으려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물을 씻습니다. 근데 지금 밤새워 그물질하고 한 마리 못 잡고, 그리고 지금 그물을 씻고 있는 베드로의 내면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만약에 그 밤에 만선을 했다면 콧노래를 부르면서 그물을 씻었을 것입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즐겁게 대답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밤에 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어부가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으니 얼마나 처절한 심정이었겠습니까? 당장 먹고 사는 것도 문제지만 이게 내가 어부가 맞나? 어떤 좌절감이 그에게 있었는지 몰라.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그런데 지금 할 수 없이 그물을 씻습니다. 그때는요 어깨가 천근만근입니다. 그때 베드로의 심장은 누가 건드리기만 하면 폭발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상하잖아요. 하필이면 그때 예수님이 오셔서 배 좀 쓰자 그러시는 거예요. 타이밍이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이 일부러 그 시간에 오신 거예요. 일부러. 그 많은 날 중에 지금 어깨는 천근만근, 짜증이 나고 건들기만 하면 폭발할 것 같은 그런 베드로를 주님이 찾아오셔서 배 좀 쓰자 그러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주님께서 주님의 그 말씀 앞에 베드로가 순종해서 배를 내드립니다. 여기서부터 본문의 사건이 진행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베드로의 얘기만 아니고 우리의 얘기일 수 있습니다. 내가 은혜 받고 기쁨이 있고 집안에 감사할 일이 있고 계획한 게 잘 되고 그때는 뭐 누가 뭐라 그래도 그럼요 그렇게 할게요.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계획한 일들이 안 되고 밤새 물고기 한 마리 못 잡고 어깨는 천근만근이고 그런데 하필이면 그때 주님이 오셔서 아무개야 너 이럴 때 지금 이 순간에도 내 마음을 내게 내어줄 수 있겠느냐 주님이 물으실 수 있어요. 왜 하필이면 주님 오늘입니까? 왜 하필이면 이 순간입니까? 지금은 아닙니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는 상황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 베드로는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합니다. 어쩌면 제일 힘든 시간, 그때가 내가 순종의 사람인지 아닌지를 주님께서 확인하시는 그런 시간일 수 있습니다. 좀 잘 될 때, 마음의 평안도 좀 있고 기쁨도 좀 있고 그럴 때 좀 말씀하시지 왜 하필이면 지금입니까? 아닙니다. 그때입니다. 그때가 순종의 사람인지 아닌지를 주님께서 확인하시는 시간이라는 거 우리 잊지 마십시다. 어려울 때 힘들 때 마귀는 와서 속삭이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 그래. 그냥 존재만으로도 힘든데 생각하기도 싫은데 지금 그게 말이 되는 소리냐. 사탄은 그렇게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그때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지금이 내가 순종의 사람임을 주님께 보여드려야 할 때구나. 그때에도 베드로와 같이 순종할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베드로의 두 번째 순종을 볼까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베드로의 직업이 뭐라 그랬죠? 어부. 네. 예수님의 직업은 뭡니까? 목수. 목수인데 전직 목수. 지금은 목수도 아니죠. 전직 목수. 고기 잡는 건 누가 전문가예요? 당연히 베드로가 전문가죠. 전문 분야를 비전문가가 건드리면 그거 기분 나쁜 겁니다. 자존심 상하는 겁니다. 말이 되는 소리를 해라. 그리고 한마디로 끝낼 얘기입니다. 그런데 어부에게 와서 전직 목수이신 예수님께서 깊은 곳에 가서 그물 던져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때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내가 밤에 새도록 그물 던졌지만 고기 못 잡았습니다. 그러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배를 빌려드리고 뭐 어떻게 쓰세요. 그리고 베드로는 피곤하니까 저 구퉁이 가서 잤냐. 그렇지 않았던 것 같아요. 주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베드로가 듣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상에 이런 말씀이 다 있나. 그렇지 그렇게 살아야지. 주님 말씀 앞에 베드로가 은혜를 받고 또 은혜를 받았어요. 그런데 말씀을 마치시더니 주님께서 너 깊은 곳에 가서 그물 던져라 그러시는 거예요. 베드로의 고백. 내가 밤새 노력했지만 안 됐습니다. 그러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다. 주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 비전문가가 전문가의 부분을 영역을 건드리는데 그것도 다 꺾어버리고 주님이 그같이 말씀하시니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순종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나의 혼인잔치 이야기 기억하시죠? 마리아가 예수님께 와서 이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그 당시에 포도주 떨어지면 신랑 신부 물론이고 결혼식하는 가정도 수치를 당하는 겁니다. 그러니 좀 도와줘라. 내 때가 아닙니다. 주님이 단호하게 거절했어요. 그럴 때 마리아가 종들에게 얘기했죠. 주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해라. 이렇게 당부했어요. 예수님께서 종들에게, 하인들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저 바깥에 있는 돌항아리 물을 아구까지 갖다 채워라. 하인들도요, 분위기 다 합니다. 지금 포도주 떨어져가지고 수치당하고 이제 파경을 맞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지금 돌항아리에 물 채울 시간 아닙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뭐라 그랬어요?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해라. 그래서 그들이 순종해서 돌항아리 아구까지 물을 채웠습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주님이 이 물을 떠다가 연회장에게 갖다 주어라 그럽니다. 아니 지금 포도주가 떨어져서 어쩔 줄 몰라 하는데 물을 떠다 주라니 이게 무슨 불난 집에 부채질하는 것도 아니고 이게 무슨 짓입니까? 그런데 마리아가 뭐라 그랬어요?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해라. 또 그 생각이 나서 그 물을 떠다가 연회장에게 갖다 줍니다. 연회장이 깜짝 놀랐죠. 나는 잔치 전문가인데 이런 집 처음 봤다. 어떻게 더 좋은 포도주가 지금 나왔느냐. 성경에 보니까 아무도 몰랐다 그랬어요. 그런데 누가 알았어요? 물 떠온 하인들만 알더라. 순종한 사람만 아는 은혜가 있다는 것이죠. 그날 베드로가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두 배에 가득 잠기는 자기 생에 가장 많은 물고기를 잡는 기적을 그날 그가 경험합니다. 또 한 가지 순종을 본다면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마지막에 가면 그렇게 베드로를 부르셨어요. 그랬더니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놀라운 순종입니다. 그래서 순종은 곧 결단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지체된 순종은 순종이 아니다. 그런 말이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께로부터 주님께로부터 받은 감동들이 있어요. 예배 시간에 기도 시간에 찬송 가운데 말씀을 들으면서 맞아 나도 이제는 그렇게 살아야지. 주님이 그걸 원하시는구나. 이렇게 감동이 왔어요. 그런데 감동을 받고 즉각 순종하지 않고 지체하다가 감동을 받은 적도 없는 모습으로 돌아가 버리고 옛날처럼 그냥 사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많다는 것이죠. 지체된 순종은 순종이 아닙니다. 감동을 주실 때 계산하지 않고 그 감동 앞에 순종해 나아갈 때 순종한 자들만이 아는 하나님의 비밀, 하늘의 비밀을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장로님이 한 분 계셨어요. 신앙 좋은 장로님 계셨는데 한의사를 하셨어요. 자기 옆에 가까운 친구가 하나 있는데 전도하면 가야지, 예수 믿어야지. 말은 그렇게 하는데 안 오는 거예요. 또 얘기하면 그래 걱정하지 마. 왜 온다 그러고 안 왔어? 그러면 차차 갈 거야. 걱정하지 마. 매일 그러는 거예요. 매일. 속이 탔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친구가 다리를 삐어가지고 이렇게 퉁퉁 보가지고 왔어요. 친구 다른 사람에게 어깨에 이렇게 매어가지고 와서 여보게 내가 다리를 다쳤네. 죽겠네 지금. 침을 좀 놔서 나를 좀 치료해 주게나. 그랬더니 이 친구 장모님이 그럼 치료해야지. 침 놔야지. 그리고 딴짓만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죽겠는데 어떻게 딴짓만 하는가. 걱정하지 마라. 그럼 침 놔야지. 걱정하지 마라. 몇 번을 그러다가 그 장모님이 그렇게 얘기했다 그래요. 그 걱정하지 마라. 차차 치료할 거야. 차차 침 놓을 거야. 걱정하지 마. 그래서 그 마귀 이름이 차차마귀랍니다. 차차마귀. 여러분 뒤로 미루고 싶은 생각이 그런 유혹이 찾아오면 어이쿠 차차마귀가 왔네. 이렇게 분별하고 단호하게 거절하고 결단하고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복습을 먼저 좀 해보십시다. 어떤 사람을 주님이 쓰신다고요? 충성하는 사람. 두 번째로 순종하는 사람.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을 주로 바로 아는 사람을 주님이 찾고 쓰십니다. 본문에 보면 5절에 선생이여 그랬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막 듣고 베드로가 감동을 하면서 그때 생각하기를 예수님은 뛰어난 훌륭한 선생님이시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기적을 경험하고 나서 8절에 보니까 주여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주로 고백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주로 고백한 그 베드로를 주님이 부르시고 쓰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주님. 주인이라는 말이에요. 베드로가 선생님이요 그랬다가 당신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 되신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을 주님이 쓰십니다. 근데 여러분, 그 말씀을 들으면서 나도 예수님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다 예수님을 주님이라 그러죠. 근데 실제로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는가? 이건 별개의 문제입니다. 내 생명의 주인, 내 인생, 내 미래의 주인, 내 자녀의 주인, 내 모든 소유의 주인,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것이 정말 사실이냐? 그래서 주님이 그랬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예수님이 주 되셔서 내 인생도, 내 생명도, 내 건강도, 내 소유도, 내 가정도, 내 미래도 주인이 원하시는 대로 그렇게 쓸 수 있고 그렇게 살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한다. 여러분, 예수님을 주님이라고만 하면 정말 주님이 나를 마음대로 쓰실 수 있습니까? 내 소유 주님이 마음대로 쓰셔도 괜찮겠습니까? 그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거부할 수 있는 일들이 얼마든지 있다는 거죠. 근데 베드로, 주님이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배와 그물, 잡은 고기 다 버려두고 주님을 쫓았어요. 왜? 예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만 부른 게 아니라, 말만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인생의 주인이 되시는 그 역사가 그날 있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얘기 제가 들었어요. 교회가 누구의 교회입니까? 장로님 교회입니까? 목사님 교회입니까? 주님의 교회죠, 주님의 교회. 그러니까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예수님이 교회 주인이시다, 그런 말씀이잖아요. 이거 우리가 상식적으로 다 알고 있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쪽에 교회가 하나 있고 이쪽에 교회가 하나, 다 주님의 교회죠. 근데 이쪽 교회에 피아노가 10대 있어. 근데 이 교회는 피아노가 한 대도 없어. 근데 주님이 보실 때, 그 10개 있는 피아노 여기 한 개 갖다 놨으면 좋겠다, 그러시는데 그게 그렇게 힘들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인이시라고 다 상식으로 이해하고 그렇게 말하고 알지만 실제로 주님이 주인 되시는 삶은 별개의 문제고 쉽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인생에 예수님이 주 되심이 믿어지고, 여러분, 주님이 주인 되시면 그 다음에 모든 것을 누가 책임져요? 주인 되시는 주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그 속엔 비밀이 있어요. 예수님이 마음대로 다 하고 싶어서 그렇게 요구하시는 거 아니에요. 주님이 갖고 가고 싶으면은 나한테 허락받을 필요가 있으신가요? 그냥 가져가시면 되는 거지. 그런데 내가 동의하고 내가 고백하고 그렇게 하기를 주님은 기다리시는 거예요. 거긴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돌이켜 내 인생의 진정한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알고 믿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 주님이 우리를 쓰시기 시작하고, 주님이 우리를 쓰실 때 내 인생에 가장 아름답고 빛나는 존재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쓰시는 게 우리가 사모하고 흠모해야 할 일입니다. 주님, 내 남은 인생을 써주십시오. 우리 자녀들을 써주십시오. 주님, 우리 가정을 주님 마음대로 써주십시오. 그때 가장 빛나는 존재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 4번째입니다. 주님이 쓰시는 마지막 4번째 사람은 회개의 사람입니다. 베드로가 오늘 본문의 기적을 경험하고 나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 앞에 거꾸러졌어요. 엎드러졌어요. 그리고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이런 고백을 하죠. 근데 저는 이 본문을 처음에 이렇게 묵상을 하다가 베드로가 좀 이상하다.
격에 맞지 않는 행동을 한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어부가 고기를 많이 잡으면 신이 나야 정상입니까? 아니면 울상이 돼야 정상입니까? 그것도 밤새 못 잡았던 고기를 2배 가득 잠기도록 자기 생애 가장 큰 기적을 경험하고 많은 물고기를 잡았는데 춤을 춰도 모자랄 판인데 이상하게 예수님 앞에 거꾸로져서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참 이상한 행동을 하고 말을 한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또 묵상하고 또 묵상해 보다가 그런 베드로를 바라보시고 흐뭇한 미소를 지으시는 예수님을 본문에서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제 네가 아는구나, 네가 봤구나. 그리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이 기적을 일으키신 이유, 왜 베드로에게 그 많은 물고기를 잡게, 그날 밤에 한 마리도 못 잡는 기적, 그 다음에 2배가 가득 잠기도록 잡는 기적, 2가지 기적을 경험하게 하신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있다는 거죠. 왜 예수님이 그날 기적을 통해서 많은 물고기 잡게 하셨을까요? 베드로가 배를 빌려줬으니까 야, 너 수고 많이 했다. 뱃삭시라도 내가 좀 줘야지. 그래서 뱃삭하려고 물고기 많이 잡게 하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똑같은 역사를 경험하고 사건을 경험해도 그 사건을 바라보고 해석하는 안목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렇게 좀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베드로가 지금 이 물고기 많이 잡았어요. 기적을 경험했어요. 그때 어떤 안목을 베드로가 갖고 있는 것인가? 첫째로 계산적인 안목을 가졌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2배 가득하게 잡은 물고기 몇 마리, 한 마리에 얼마, 이거 시장에 내다 팔면 얼마, 딱딱 계산이 나옵니다. 야, 놀라운 기적을 내가 경험했구나. 이런 날 기분 안 쓰면 언제 쓰겠나? 주님 가십시다. 내가 한턱 오늘 쏘겠습니다. 파티 제가 열죠. 내가 20% 내놓겠습니다. 그리고 아마 인심 쓰고 과시하고 아마 그럴 수도 있었을 거예요. 계산했다면. 또 이런 안목도 있어요. 사업적인 안목. 만약에 베드로가 그 사건을 사업적인 안목으로 바라봤다면 그날은 놀라운 날이었습니다. 베드로가 펄펄 뛰면서 그랬을 거예요. 주님 나하고 동업하십시다. 주님은 배에 앉아서 제가 배에 몰고 가면 여기 손가락으로 지퍼만 주시면 제가 다 잡아 올리겠습니다. 6대4, 3대7, 3대7도 괜찮습니다. 다 드리겠습니다. 예수님하고 사업하면 수지 맞겠구나. 아마 그래서 꿈을 꾸고 춤을 췄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안목, 여러 가지 안목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안목은 영적인 안목입니다. 자, 베드로 고기잡이 전문가라 그랬죠. 오늘까지 고기 잡는 것에 대해서 자기가 터득한 원리가 있습니다. 해 뜨면 안 되는 거예요. 오른쪽 왼쪽이 문제가 아니고 깊은 곳 얕은 곳이 문제가 아니고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기 잡는 것에 대해서 누가 자기 전문 부분 건드리면 핏대를 올리면서 큰 소리를 쳐가면서 그렇게 살았던 자기 삶의 방식이 있어요. 자기가 체득한 인생을 살아가는 원리가 있어요. 그거 주장하고 요만큼도 그거 내려놓을 수 없고 그러고 살아왔었어요. 그런데 그날 주님 말씀에 순종하여 해가 뜬 중천에 뜬 다음에 깊은 곳에 그물을 던졌다가 인생의 가장 큰 기적을 경험하고 나서 큰 충격을 베드로가 받습니다. 내가 알았던 내 삶의 방식, 그것과 또 다른 원리가 있구나. 나는 전혀 본 적도 아는 적도 없던 초월적인 또 다른 세계가 있는 거구나. 나는 그 세계는 보지 못하고 내가 봤던 이 작은 것 주장하고 큰 소리치고 욕을 해가며 그렇게 살아왔던 내 인생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그때 그는 볼 수 있었습니다. 넓은 세계 또 다른 원리 앞에 거꾸로져서 오늘까지 살아왔던 나의 삶은 죄악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주님 앞에 그렇게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그 큰 세계를 모른 채 큰 소리하고 내 주장하고 살아왔던 자신의 추악함, 죄악됨, 비로소 그날 눈이 열려 베드로가 본 것입니다. 제가 여기 토론토 와서 참 보람 있었던 사역 중에 한 가지는 알파라고 하는 사역입니다. 한국 교회는 제가 처음에 알파 한국에 들어갔을 때 컨퍼런스에 참석해서 보니까
그 한국의 알파를 소개한 분들이 그 신비주의적인 쪽으로 이렇게 몰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좀 위험하다, 이 사람들 잘못하고 있다, 그렇게 느껴졌는데 한국 교계에 그게 문제가 돼서 알파를 이단시했습니다. 한국에도 알파 사역을 통해서 굉장히, 알파는 전도 프로그램이거든요. 뭐 자세한 얘기는 할 수 없습니다만 시간상 말씀드리지 못하지만 하여간 아주 정말 세계적으로 많은 나라에서 귀하게 쓰여지는 전도 프로그램인데 한국에서 그게 다 죽은 게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캐나다 알파도 많이 있죠. 그래서 잘들 하고 있는 교회들이 있고. 그런데 저도 그걸 하면서 한 번은 그 불신자가 와서 예수님을 발견하고 신앙의 자리로 나가는 거 보면 얼마나 감동이 있는지 몰라요. 섬기는 분들이 다 은혜를 받고. 그런데 이제 한 번은 어떤 분이 헌병감으로 제대한 분을, 한 사람을 데리고 왔어요. 그분은 이제 한국에서 뭐 하여간 모종의 일들이 있어서 전역을 하고 여기 캐나다로 들어와서 한인 사회 잘 나타나지 않고 사시던 그런 분인데, 이분이 인생에 갈등과 고민이 많은 거예요. 근데 이제 그를 잘 아는 장로님으로 통해서 이분이 인생에 고민이 많은 걸 알고 그 알파에 다루는 과목들을 소개하면서 우리 교회에서 중요한 이런 교육이 있는데 한번 참석해 보지 않겠냐. 이분이 그 알파에 참석하기 위해서 교회를 나왔어요. 그분이 저한테 아주 완전히 생짜에 캐나다 와서 몇 번 교회 갔었대요. 사람들이 자꾸 가자 그래서. 근데 갔는데 너무 실망스러워서 그 다음에 다시는 교회 발을 안 들였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또 사람들이 성경이 베스트셀러라고 자꾸 얘기해서 자기가 한번 구약부터 신약까지 다 읽어봤대요. 예수 안 믿는 분이 성경책을 한번 다 읽었다는 거 대단한 겁니다. 근데 그분이 읽어봤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한테 뭐라 그러냐면 사람들이 다윗이 성군이라 그러는데 제가 읽어보니까 그 아주 나쁜 놈이더군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성경을 보는 눈이 그렇게 이제 제한되어 있고 비평적이고 그런 분이세요. 근데 이분이 이제 나와서 그 알파에 참석을 했는데 10주간 이렇게 하는데 잘 따라오고 아주 흥미있어 하고 그리고 늘 끝나고 나면 고맙다고 인사를 하고 그분이 그러세요. 그런데 이제 그 알파 사역의 중심되는 거는 한 5째 주인가 이렇게 지나가면 그 주말 수양회가 있어요. 그 기도원에 와서 1박을 하면서 그동안에 배웠던 거, 예수님이 누군가, 성경은 왜 읽는가, 어떻게 읽는가, 기도는 왜 하며 어떻게 하는가, 뭐 이렇게 몇 가지 중요한 주제들을 공부했는데 그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고 그것을 사실로, 지식이 아니라 사실로 경험하는 그런 시간이 있어요. 근데 그 주말 수양회를 하고 나면 아주 놀라운 변화가 생겨요. 불신자들에게도 아주 그 영적 분위기가 달라지는 그런 아주 계기가 되는 그런 밤인데,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일부러 광고 다 했지만 제가 그분에게 이번에 주말 수양회에 꼭 가셔야 합니다. 제가 초청을 하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분은 군인 생활밖에 몰라. 그때 겨울인데 제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 저는요 텐트도 없고 이분은 무슨 동계 수련회를 가는 줄 알았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군대 생활밖에 모르니까 뭐 텐트, 그래서 걱정하지 마세요. 거기 건물도 다 있고 그저 뭐 이런 것만 준비해 오시면 거기 다 있어요. 그랬더니 그럼 가겠다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분이 가기로 했는데 제가 그분이 가기로 결정을 하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좀 걱정이 돼요. 뭐가 걱정이 돼요? 이분 굉장히 비평적인 분이잖아요. 그리고 그때는 이제 알파 봉사자만 아니고 또 거기 참석한 새로 오신 분들만 아니고 교회 기도 용사들은 다 같이 올라가거든요. 왜? 그 밤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해야 하는 밤이니까 기도의 후원이 필요하다고요. 그래서 그 기도 부대가 올라가서 그냥 밤에 그렇게 소리 지르고 그리고 기도하는데 이 사람이 가서 보면 광신자들이구나, 내 잘못 왔구나 이렇게 볼 것 같은 거예요. 제가 걱정이 되더라고요. 하나님, 이분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좀 경험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준비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날 드디어 주말 수양에 올라갔어요. 제가 성령님이 누구신지, 그분은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고 우리를 위해 오신 분이고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분이라고 이제 강의도 하고, 그분은 이런 분이라고 소개도 하고, 그다음에 그분이 우리와 지금 함께 계신다. 그래서 이제 기도의 제목을 주고 같이 기도하고 그렇게 시간을 보냈어요. 근데 기도 제목을 주고 기도합시다. 그러니까 뭐 난리더라고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그분이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눈을 뜨고 봤어요.
그랬더니 초신자니 기도하자는데 몇 마디 하고 나면 뭐 기도할 게 있겠어. 그러니까 이분이 기도 몇 마디 하더니 눈을 딱 뜨니 팔짱을 끼고 그 다음에 이제 둘레둘레 구경을 하는 거야 이러고. 그래서 야, 이분이 어떻게 저걸 받아들이겠나. 그리고 그날 모든 순서를 다 마쳤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토요일 오전까지 하고 그리고 이제 다 분산해서 이제 다 집으로 돌아왔는데 제가 오는 길에 너무 졸리고 그래가지고 팀월턴에 커피 마시고 가야 되겠다 그래서 팀월턴에 들어갔더니 그분이 거기 앉아서 커피를 마시고 있는 거예요. 목사님 어서 오세요. 제가 커피 한 잔 대접할게요. 이 커피를 하나 사주시더라고요. 커피를 마시면서 제가 궁금하잖아요. 어젯밤에 어떠셨어요? 그래서 여쭤봤지. 그랬더니 그분이 뭐라 그러냐면 첫 마디가 예수 믿는 사람들 대단합디다. 난 그런 줄 몰랐는데 정말 대단합디다 그래요. 그래서 뭐가 그렇게 대단하던가요? 그렇게 물으니까 그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아니 자기 문제를 가지고 눈물을 흘리고 땀을 흘리고 콧물을 흘리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다른 사람을 위해서 눈물을 쏟고 땀을 흘리면서 펄펄 뛰면서 그렇게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오늘까지 보고 제가 오늘까지 알고 살아왔던 세계와 전혀 다른 세계가 있다는 걸 어젯밤에 저는 봤습니다. 목사님, 나도 그 세계 속에서 살고 싶어요. 여러분, 눈이 열리면 그런 것입니다. 내가 보고 내가 알고 내가 주장하며 살던 그게 전부라고 여겼던 그런 삶이 얼마나 부끄러운 삶인지 몰라요. 그 세계가 보여지면 그건 너무 지극히 적은 경험. 그거 포기하지 못하고 맨날 그 소리하고 그리고 살아왔던 내 모습이 이제 보여지는 거죠. 그 세계 앞에서 그 눈이 열려 주님 앞에 거꾸러져 있는 베드로의 모습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파이 멘탈리티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파이, 쉽게 얘기하면 피자를 생각하시면 돼요. 피자를 이렇게 자르잖아요. 그리고 그 하나가 파이 모양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파이. 좀 쉽게 설명을 드리면 이런 겁니다. 피자 한 판이 있어요. 근데 이것을 10명이 나눠 먹어야 돼요. 그러면 내 몫은 얼마예요? 10분의 1이죠. 10분의 1이죠. 근데 거기 20명이 달려들면 20분의 1밖에는 내 몫이 없어요. 거기다가 저놈이 2개 먹으면 나는 그나마 못 먹는 거야. 이게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입니다. 그래서 저 사람 가게가 잘 되면 나는 안 되는 거지. 저 사람이 붙으면 나는 떨어지는 거지. 그래서 저 사람을 밟고서라도 내가 올라가야 되겠다고 피가 터지게 싸우고 있는 겁니다. 이 땅에서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다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적어도 그리스도인은 다른 세계를 아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피자 하나 가지고 20명이 달라들어서 머리가 터지도록 지금 싸우고 있어요. 거기 같이 대들러 싸우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로 우린 가는 거예요. 하나님, 피자가 필요해요. 피자가 필요해요. 저 난리하는 거 좀 보세요. 피자가 필요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피자 한 판 주실 수 있나요? 없나요? 얼마든지 주실 수 있죠. 우린 그 세계를 아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피자를 붙잡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런 세계가 있는 걸 모르군요. 하나님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래서 나 먹고 저기 지금 쫓겨나가지고 하나도 못 먹고 눈물 쏟고 있는 사람 이리 좀 오라고 이리 좀 오라고. 이거 하나님이 주신 피자야. 이거 먹어. 그리고 나눠줄 수도 있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과 다른 세계관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베드로 오늘까지 자기가 아는 세계관 그거 가지고 그거 주장하고 그게 전부라고 말하며 기회가 닿는 대로 그 주장하며 살아왔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주님이 열어주신 다른 세계 앞에서 자신의 죄악됨을 발견하고 주님 앞에 거꾸러졌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 내가 가지고 있는 한계, 나의 우매함 이런 것들을 아는 지식이 위대한 지식입니다. 그래서 기꺼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총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 사람,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그 사람이 복된 사람이고 주님은 바로 그런 사람을 찾고 오늘도 그 사람을 쓰시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내가 기회만 있으면 나도 멋지게 신앙생활 잘할 텐데 기회가 내게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게 있으면 나도 멋있게 한번 해볼 텐데 이게 없어서.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오늘 우리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었기에 주님이 쓰셨는가를 4가지로 살폈습니다. 자, 첫 번째, 어떤 사람? 충성된 사람. 충성은 단지 막 그냥 물불 안 가리고 열심히 뛰는 것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부르심을 입은 자기 자리를 지키는 사람. 두 번째, 순종하는 사람. 가장 힘들고 답답하고 안 될 때 그때도 마음을 내어드릴 수 있는 사람. 내 전문 분야, 내 주장하던 거 그것도 말씀 앞에 꺾을 수 있는 사람. 주님이 내 인생의 참된 주인이 되셔서 주님이 마음대로 쓰실 수 있도록 나를 내어드리는 사람. 세 번째로 어떤 사람을 쓰셨다고요? 뭐라고요? 제가 지금 순종의 사람, 그 다음에 예수님을 주로 바로 아는 사람. 제가 좀 헷갈렸네요. 그 다음에 마지막 4번째로 회개하는 사람. 이 4가지를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그냥 지나가는 얘기로 그렇구나, 그랬구나, 그리고 끝난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 말씀 앞에 주님은 나에게 무슨 메시지를 주고 계신가? 분명한 것은 우리가 연영이 어떻게 됐든지, 내가 지금 만난 상황이 어떠하든지 그런 나를 주님이 붙들어 써주시기만 한다면 내 인생의 삶 가운데 가장 빛나고 아름다운 존재로 그렇게 남은 생애를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에게 있었던 부분들이 내게 없어서 주님이 나를 쓰실 수 없는 것은 아닌가. 이 밤에 그렇게 우리의 모습을 좀 돌아다 보면서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주님, 내가 그렇게 한번 순종의 발걸음을 옮겨보겠습니다. 오늘 이 밤에 내게 주신 메시지를 붙잡고 이번 성회 동안에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내가 그렇게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함께 결단하며 그렇게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한번 함께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려고 합니다. 말씀 앞에 나를 좀 비춰보십시오. 오늘 이 밤에 주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기를 원하시는가? 오늘 내가 무엇을 보며 무엇을 깨닫고 어떻게 응답하기를 주님이 바라시는가? 이 질문 앞에 우리 자신을 좀 비춰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시는 마음, 내가 깨달아진 것이 있다면 주님, 내가 이제는 이렇게 한번 서보겠습니다. 주님,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오늘도 성령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약함을 강하게 바꾸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성령님께 우리의 문제를 올려드리고 주님, 나를 붙잡아 주십시오. 나를 써주십시오. 우리 이 시간에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하나님 앞에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